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인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딘가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고린도 전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절한 눈물과 마음에 담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서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서신, 그래서 고린도 후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놀랍게도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사실은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름 하나하나가 나올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 이름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였던 이름이 기록된다? 엄청난 축복이죠. 살면서 그거부터 중요한 게 있을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나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디다 남길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국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큰 바위만 보면 대문짝만하게 자기 이름을 막 새기고 다닌다. 그래서 관광지에 가면 한글로 자기 이름 있는 데가 있어요. 본인은 뿌듯할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얼굴이 뜨끈뜨해지죠. 진짜 이름은 어디다 남겨야 될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마지막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고린도후서에는 새롭게 출발하면서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마지막에 기억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 또 하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바울이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믿고 붙잡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린 첫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들을 향한 눈물의 감사와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5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서 어쩌면 평생 기억도 안 나는 이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기억하고 성에 기록된 이름이고, 어쩌면 이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형제들아, 스데바나 그러죠. 기억하십시오. 들어보셨습니까? 스데바나. 저도 설교하면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 스데바나, 그 지역을 기억해라. 아가야 지역, 아가야 고린도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는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신앙의 일꾼으로 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바나.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안다. 보통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교회 일이나 성도를 섬기는 일이나 전도나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또는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선신할 때 시간도 없고 내가 거기 겨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억 속에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첫 열매이면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또 하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기억 속에 있는 사람 스데바나.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같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서로 권면하거든. 당신은 뭔데 나한테 그래? 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서로 믿어주고 따라주고 서로 순종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서로 순종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같이 손잡아서 서로의 뜻을 좀 꺾어가면서 맞춰나가면서 공동체를 어떤 봉사와 교구와 지역과 그 지역을 함께 이끌고 가면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지역장을 위한 걸까요? 아니 어떤 권사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 무슨 교구장을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함께 손잡아서 서로 순종해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면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시나요? 하나님이죠. 누구 때문에 일을 하나요? 하나님이죠. 우린 직분을 누구 때문에 받는 건가요? 뭐 하려고 받는 건가요?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많이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작정하고 그래서 장립을 받고 취임을 받고 안수를 받고 사명장을 받고 임명장을 받고 직분을 맡고 기관에서 우리 남성교 성녀처럼 가운을 입고 헌신하고 명찰을 달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 모든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순종해 주는 것은 자존심이 싸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피차에 순종해 주지 않으면 같이 열심히 일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마음 상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눈꼴 시려서 못 보던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뱀이거든요.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밥 먹고 하는 게 이간질이에요. 이간질입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왠지 저 사람 꼴 보기 싫고 뒤통수도 보기 싫고 뭔가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고요. 이건 뱀이에요. 이건 귀신이에요. 이건 마귀라고요. 사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사람 피차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서로 등 돌리고 서로 꼴 보기 싫어하고 너나 해라 난 못해 하고 주저앉으면 이 누구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누구 일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난 못해.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난 그거 말 따를 수 없어. 이건 벌써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복종도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서 순종.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혹시 하다가 서로 마음 안 맞을 수 있고 추격해 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피차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든지 말든지 네가 하든지 말든지 냅둬 나 관심도 없어 라고 무관심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만큼 소중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왜 필요해요? 경력이 왜 필요하고 신앙 연자가 왜 필요하냐고요. 이 하나님의 순종이란 단어 앞에서 가로막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건 다 초계처럼 버려야 돼요. 첫사랑을 처음 믿었던 것처럼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에 처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 구절에 순종 앞에서 꼬꾸라지 않을 사람 누가 있는 거예요? 왜 순종을 단어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왜 순종이라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안 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왜 예수님이 자기 뜻이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순종이잖아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처음 사명 맡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순종 어디로 갔냐고요. 순종을 잃어버리면 죄송하지만 내가 편할 것 같습니까? 어림없어요. 순종해야 순종이 나를 지켜요. 복종을 해야, 아니 말씀을 따라가야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요.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예배 안 나오면 편하지 뭐 지금 이 시간 딴 데 뭐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예배를 빠진 것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전 예전에 뭐 한번 얘기했지만은요, 잠시 주저앉아서 20대 때에 군대 생활하면서 어떤 목표가 무너지는 바람에 신앙생활 1년 동안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줄이 끊어진 줄처럼,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얼마나 초라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고 싶고 절예배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요. 왜 못 간지 아십니까? 심령이 피투성인데 뭐. 교회는 아무나 나오나? 예배는 아무나 나오나? 아무나 안 나와요. 심령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예배당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나를 살려요. 예배를 놓치면 죄송하지만 예배를 놓친 것은 생명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이제는 옳은 소리 해야지, 당연한 소리 해야지.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고, 말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너희는 더욱더 모하기를 힘써라. 알면서 왜 순종 안 해요? 알면서 왜 순종 안 하냐고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괜찮은데 이건 내가 할까? 이건 그냥 넘어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마지막 채점은 네가 얼마나 아는 말씀의 계명에 순종했는지, 그걸로 채점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과 내게 맡긴 직분을 가졌는데 내 직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점수를 받을까? 누가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시키지 않아도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내 점수를 그가 매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등골이 선언하게 어떻게든지 주어진 시험지에 답안을 적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내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단어 앞에서 꼬꾸라치는데 어떡할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예요. 껍데기예요. 자, 이를 악물고 넘어가요.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리스도는 피차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서로 채워가는 거죠. 서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너를 살리면 내가 사는 거죠. 왜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돕고 빌립보 교회가 모계에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도우면서 크리스천들은 서로 도우면서 부족한 걸 채우고 나갈까요? 저 사람을 내가 살리면 나중에 저 사람이 누굴 살려요? 나를 살리죠. 대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크리스천 공동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피차 손잡아주면서 살아나갈 때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샬롬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그래요. 지금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편한 것 같죠? 오케이. 하나님도 별로 그분에게 관심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나간 옆에 사람이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우려고 할까요? 언젠간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즉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은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뒤에 보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그가 혹시라도 나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려고 해서 끝까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똑바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우리의 자식들이 있고 우리의 후배들이 있고 처음 믿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아주 칼날이를 얻는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일찍 뜨여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넓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냐고 점점 좁아들어서 좁은 길을 쫙 치서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남는 시간은 후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또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럼 너희는 이런 사람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신하고 하는 것, 왼손이 한 것 어른들이 모르도록, 맞아요. 자기가 하는 것은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서로의 어떤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고 헌신할 사람은 교회가 알아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교만하고 자랑하라고 알아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누군가의 등짝을 보고 뒤에 사람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걸어간 길을 보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울처럼 그 뒷모습을 보면서 걸어간 거거든요. 베드로가 걸어갔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뒷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가 되어 걸어갔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무엇일까요? 앞서 가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며 십자가를 지고 각자 좋은 십자가를 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학을 해야만 죄의 종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신학과 관계없이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죠. 성경은 계속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지난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린 가슴이 뭉클거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기억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살면서 간절히 축복을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추성이 된 거기서 순교를 하거든요. 순교를 하는 그 교회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로마서 16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1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내가 겐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는 기억하셔야 돼요. 베베, 로마 교회에 바울의 이 서신을 들고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그걸로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 영어 성경에 보면 페페 이렇게도 나오는데 번역은 베베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은 로마서 16장이면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겐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너희 자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적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달라. 자, 바울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이 서신을 들고 로마 교회를 가는 그 베베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영적인 사신과 같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가는 것과 같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는 내 심정을 이 베베가 대신 간다. 그러니 나를 대접하듯이 나를 영접하듯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니 하나님의 사신처럼 뭐 해달라? 영접하고 대접해달라.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로마께 너희가 도와줘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무관심하고 뒤돌아가지 마라.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라. 그렇게 어렵게 힘든 일을 가지고 로마까지 간 베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그를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어요? 보호자가 돼. 천하의 바울이 자기를 보호한 사람이 베베라는 집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눈물 나는 장면이, 우리 전 생각해 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콜신을 다니고 그 풍랑과 싸우고 일하고 오려면 풍랑도 만나고 독사에 물리고 태장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나 싶어서 갖다 버려서 밤에 야간에 바구니를 타고 도망을 치고 추성의 선교의 삶을 다녔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13권이나 되는 이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울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진짜 전무후무할 정도로 선교와 사명자로서의 모범이고 샘플이거든요. 제가 말씀, 그분은 심각한 탈모로 거의 대머리요, 꼽치요, 그리고 안질이 있어서 매일 눈에 진물이 질질 흐르고 글씨 잘 보이지 않아서 자기가 쓰지 못하고 떠들어온 사람이 대신 대피를 써주고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멀쩡해갖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누가 뭐 선교금이라고 돈을 주겠어요? 장막을 깃고 자비랑 해가고 또 섬기는 동역자들이 같이 그들을 도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스스로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였던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존심이 있지만, 그런데 그 자기를 보호자처럼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여기서 바울은 그 사람들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도 내느니. 천하의 어떤 성도가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좀 그거 제가 봉사 좀 할게요, 그거 제가 좀 어떻게 좀 감당 좀 할게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으러 가야 될 목소리에 제가 갈게요,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갈 때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목숨이 아까워서 다 도망을 쳤었던, 그 3년 6개월 교육받았던 주의 제자들도 도망을 쳤는데 목숨이 그렇게 질긴 거라고요. 목숨 끊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 바울이 처절하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베베를 잊을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어집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니. 이렇게 이름 낚이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 80, 90, 100인데 어차피 복하다면 80, 90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각자 집분도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내 삶을 끝나고 마지막에 내 명패에 뭐라고 남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 교회와 모든 이방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그런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의 문안하라. 바울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은 에베네도, 그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들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열매들이 하나하나를 보니까 정말 영적 자식처럼 소중한 거죠. 그 다음 절을 이어봅니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가까이 있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도 내놓고 그들이 보호자가 되고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에 가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대신 말씀을 들고 전하는 전환자가 되어주고 옆에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보여자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바울만 기억하지 이 사람들을 누가 기억하겠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기억하고 누가 기억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억하죠.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리고 누가 기억합니까? 여의도 수반상교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기억해내고 있는 거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러니까 주의 종들조차도, 그 당시 사도들조차도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그분의 헌신이 얼마나 헌신이었는지 눈물나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존중이 여김을 받았고, 그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예수 믿었어 이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었던 바울이 사도가 돼서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여기고 그를 도와 헌신했던 사람이 에베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보다 나이가 젊든 자기보다 여신나 연조가 어리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어. 그래서 모두에게 존중을 받았고,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주 안에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또 역시 바울은 동역자란 말을 쓰죠.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 문안하라. 바울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 사랑하는 스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 이 세상에 많은 표창장도 있겠고, 훈장도 있고, 메달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가 표창이 있겠지만, 이 문구처럼 귀중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누구의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짜 무서운 교만이죠.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봉사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뭘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이 나를, 그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이거 이상 없어요. 어느 날 다 내려놓고 움직이면 주님이 나를 인정할 때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아벨레라는 사람, 우린 이름은 아벨레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키가 얼마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렇게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또 내 친척 헤로데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이제 드디어 계속 주 안에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많은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마지막은 눈물 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다시 말해서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루포는 내 동생과 같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나의 어머니라는. 세상에 이것처럼 바울의 마음속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내 동생과 같아. 내 형제와 같아.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야. 내 어머니야. 이 이야기는 뭘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심정을 알고 고린도후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 또 하겠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저도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터키 쪽에 갔을 때 보니까 겐그리아라는 지역이 항구가 나오고 하는데 고린도 겐그리아가 항구예요. 항구다가 보니까 그 시대 지중해 쪽으로 해서 배들 선박들이 많이 상선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에요.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배들이 많이 상선을 놔서 들락날락 정박을 하고 그 뱃사람들이 몇 개월씩 배 안에 있다가 육지에 내려오면 제일 먼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술집이 그냥 잔뜩 있고, 술집에 있다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술집에 여성들도 또 어쩔 수 없이 잔뜩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냥 폭력이 있고 술 취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 방탕한 도시예요. 그 겐그리아 항이라는 그 지역이.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죄 많은 지역에 바울은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저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와서 그 겐그리아 교회 그 지역에다가 더 교회를 세웠더니 교회가 부흥하나 싶었더니 그 먼저 와 있는 유대인들이 야 바울 말이야 저거 옛날에 무슨 우리 같이 다 유대교 믿고 그러던 가말리알 문하고 베냐민 집하고 하더니 말이야 어디서 예수를 믿고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러면 이단이야 저거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명적인 질서라든가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든가 그리고 이단 사설에 대한 것들과 바울에 대한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그 질서를 잡아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고린도 후서 내용인데요.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대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을 때 그 영적인 가르침을 선포해 주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들어갔을 때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서 신앙의 고백을 쭉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 모습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출발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정리가 돼야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나온 삶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정리해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정리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후회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는 다시 후회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기억하시잖아요. 젊었을 때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젊었을 때 실수는 오히려 득이 돼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때 실수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깨달음이 있어서 혹시 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중년, 노년이 지나가면서 실수를 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회복을 하더라도 너무 후회만 막심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기 좋아요. 그래서 절대 잘 쌓아놓은 신앙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의 기억 속에 이름이 남도록 그러고 해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